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함께 합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사순절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고난을 생각하고 1년 내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동참하지 못하는 현대 교인들을 향해서 40일만큼이라도 사순절 기간만큼 동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사순절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일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얼핏 보면 아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오늘날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정말 저주스러운 이름이라고 이렇게 계속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말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 빌라도도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빌라도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격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예루살렘을 섭정하면서요. 섭정하는 사령관으로 이 빌라도를 보내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이 유대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게 되고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판결하기 어려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판결해야 되는 사람이 빌라도가 됐고요. 그때 그 판결을 한번 잘못함으로 가장 흉악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마도 빌라도의 후손들이 살고 있을 텐데 빌라도의 후손들이 세상에 살고 있을 텐데 아마 그 누구보다도 빌라도의 후손들이 자기의 이름이 빌라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이름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올라가서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에 오르내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람이 되었던지 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상황을 공정하고도 정대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걸 또 말했어요. 또 14절 말씀을 봤더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너희들이 고발했는데 그 죄를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죽일 일이 없다. 지금 백성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정당한 법대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 법대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이름이 불미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도 왜 불미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과정과 절차 중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마지막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공정함,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 특별히 총독의 이러한 부름을 받은 유대 총독은요, 큰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 총독인 빌라도, 이 빌라도가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할 때 잘 들어보고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 하고 무죄 석방하면 되고요. 잘 들어봤더니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다 하고 감옥에 가두든지 태장을 때리든지 벌을 내리는 그 절대 권력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가 백성들과 군중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를 찾지를 못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마지막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마지막 결정권을 가진 빌라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너희들이 많은 이유로 고소하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시켜야 했었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 말을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요. 그 잘못된 판단, 그 잘못된 결정으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영원히 비극적인 이름으로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때문에 아니 그래도 빌라도가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수고는 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있었음에도 그 권세를 행하지 못했던 빌라도, 그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불미스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인생입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들도 내 후손들도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잘 선택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이지만 잘못 선택하면 못된 사람이라고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경이 어떻다고 이유를 대서도 안 되고 그때의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의로운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선택이 주어지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많은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텐데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빌라도와 같이 잘못된 선택, 하나님 앞에 근심되는 선택을 함으로 사람들과 후손의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정말 좋지 못한 이름으로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의롭고도 아름답고도 정말 감사와 기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빌라도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까지 빌라도의 귀에 들려왔던 세 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빌라도의 귀에 세 가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소리는 오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의 귀에 들렸던 소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많은 무리들의 큰 소리. 어떠한 소리요? 많은 무리들의 큰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본문 1절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그래요.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때를 지어 모여 있는 거 그거를 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이 모였던 그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고소해요. 그리고 고소하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큰 소리가 되어졌어요. 당신이 로마의 충신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저 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더 이상 총독의 영예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당신은 카이사의 충신이 아닙니까? 외치는 큰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의 귀에 들려왔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놓아줘야 할 그런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알던 빌라도였지만 그러나 그는 큰 소리, 큰 무리들이 외치는 큰 소리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무죄 석방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에 그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저 촌놈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이 자리를 놓쳐서야 되겠는가?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는데, 못 들은 척 한 번만 딱 하면 되는데,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큰 소리에 굴복했어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그 예수를 놓아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 큰 무리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주장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혼자 얘기 안 해요. 자꾸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래요.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큰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목소리를 높이고요,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거를 시위라고 그래요. 시위 문화. 데모한다고 해도 데모. 가끔 거리에 나가보면 머리에다가 붉은 띠를 띠고요, 투쟁, 단결, 결사투쟁 뭐 이런 거 써붙여놓고 막 소리를 지르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마이크에다가 큰 소리로 아파트 문을 다 닫아놔도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 안에까지 다 들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요. 나라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정리를 하고 내리면
거기에 꼭 손해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요. 이거 잘못됐다 말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시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는 큰 소리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큰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이겨야지. 큰 소리를 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기는 세상이 돼야 그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가 세상의 큰 소리에 묻혀버려요. 하나님의 진리의 외침의 소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묻혀버리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까? 그냥 빌라도처럼 굴복하고 많은 대중이, 많은 다수가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하늘의 진리,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는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듯 했으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많은 다수, 많은 대중의 소리 앞에 예수님은 기꺼이 진리를 외치다 십자가를 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세요. 그러나 절대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진리를 억압했던 수많은 무리들의 억눌름, 이것을 뚫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진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야지 많은 무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은 소리라고 해서, 큰 소리라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나는 어떤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빌라도의 귀에 들려오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의 작은 소리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소리.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작은 소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소리의 한 사람은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였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니까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래.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요.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 악몽이었던 것 같아요. 무척이나 괴로웠던 꿈이었어요. 그 꿈의 중심에 지금 논란의 대상인 예수가 보인 듯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이 진리고 어떠한 것이 좋은 선택인가를 꿈을 통해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는 급히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재판관 자리, 그 높은 자리에서 수백의 관리들을 데려다 놓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관중들이 재판정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급히 하인 한 명을 통해서 전가를 집어넣어요.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가는 재앙이 올 것 같습니다. 아내가 급히 얘기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렸는지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빌라도의 귀에는 수많은 군중의 소리, 많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아내가 와서 해주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작았어요. 그 소리가 너무나 작았어요. 더군다나 아내가 직접 온 것도 아니고 하인을 보냈어요. 하인이 왔는데 하인이 지금 총리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가가지고 귓속말에도 대고 속삭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잘못하면 안 된다고. 클라우디오 왕비, 클라우디오 아내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에 절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귀에다 대고 조용하게 얘기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그러나 빌라도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귀에 들리는 큰 무리의 소리, 자기 귀에 들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둘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작은 소리라고 무시했어요.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서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작은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무도 없는 산 속에 작은 소리로 외쳐요. 근데 모세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 미세한 그 소리가 모세를 모세되게 해요. 사명을 일깨워요. 40년 동안 죽을 고비, 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 앞에서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그 작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하늘의 음성 때문이었어요. 그 작은 소리가 모세를 불렀어요.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피하여 동굴 속에 숨어요. 그때 기적과 같이 이상한 상황이 몇 가지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고요. 지진 후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불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작은 음성이,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가 있지는 않은가? 그 소리가 있음에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주변에서 들어야 할 수많은 군중의 소리 때문에 나를 살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무시했어요. 너무 많은 소리가 있고 큰 소리가 있다 보니 작은 소리를 무시했어요. 요즘 길거리를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다녀요. 음악을 듣거나 거기에 나오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크게 틀었는가, 옆에서 지나가는 내가 들릴 정도로 막 크게 틀어놔요. 그죠? 너무 크게 틀어놔요. 물론 자기만의 음악을 즐기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좀 될 때까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크게 틀어놓고 들면 고막이 안 나가나? 저 귀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안타까운 건, 그렇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큰 소리를 듣다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18년 1년 동안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만 1,300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막 음악 소리에 귀를 듣고 가는데 빵 하는 크락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의 소리에 취해서 막 크게 듣다 보니 정말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진급하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소리에 파묻혀서 혹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 4번째 주간은 세상에 시끄러웠던 소리, 그동안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 많은 소리를 좀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는 소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순절 4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빌라도의 귀에 많은 사람들의 큰 소리, 그리고 작은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양심의 소리. 무슨 소리요? 양심. 근데 사실 양심의 소리는 큰 무리의 사람들의 큰 소리가 들리기 전에부터 이미 속에 있었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작은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을 무죄 석방해야 된다, 이 소리가 양심의 소리로 빌라도의 마음에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 큰 소리로 양심에서 외치고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따라가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비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비양심적인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와 비양심의 소리가 서로 부딪혀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 텐데, 소란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나는 쫓겨날 것이고 그 죄의 추궁을 받을 텐데, 양심의 소리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 내려놓고 저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양심의 소리를 따라가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밀란은 억제했고 총독의 자리는 몇 년 더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빌라도는 자결해서 죽은 것으로 나와요. 3년 동안 더 총독의 자리에 있으려고 영원토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불명예스러운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빌라도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도와주었다면, 내가 총독의 자리를 놓치더라도 양심의 소리에, 진리의 소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렇게 놓아준 사람이 되었다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도움을 받으사,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주스럽고 불미스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선택은 내가 하라.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선택의 자리를 두셨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라고 무조건 따라가시겠습니까? 작고 세미한 음성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시겠습니까?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비양심적인 소리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세상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그 비양심의 소리 때문에 혹시 양심의 소리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선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은 큰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 큰 소리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솟아올라오는 비양심의 소리, 그것을 누르고 좀 손해가 되더라도,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침 같은 고난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양심의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아 그 선택이 복이 되고 영원토록 복이 되는, 빌라도처럼 잘못 선택을 해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영원토록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는 사람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와 같은 죄인이 죄가 없는 걸 알았을 때 놓아주고 풀어줄 그러한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으나 나중까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변호했으나 마지막까지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인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진리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이 들려도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양심의 소리와 비양심의 소리가 서로 부딪히고 싸울 때 하나님 손해가 되더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짐 같은 고난의 길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기꺼이 진리를 따라 양심의 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빌라도처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영원토록 불미스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기쁨과 영광의 이름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